예수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진짜 믿음의 성도, 그리고 정금 같은 성도, 그리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자, 우리가 금을 보면요, 내가 이제 정금 같은 성도 했는데 이 정금이 나오죠. 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뭐 14K, 18K, 24K, 그다음에 순금, 그다음에 정금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금이라고 하는데 정금하고 14나 18호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몰지겐 금이라고 해요. 또 썩은 사과도 우리가 사과라고 해요. 벌레 먹은 사과도 사과라고 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 진짜 믿음의 성도가 얼마나 될 것이고, 예수께서 보셨을 때의 정금 같은 성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보배롭고 참 존귀하다. 자,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성도들의 과일과 같이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하나가 아니고 믿음이 여러 개이기 때문이죠. 최고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과 야고보 2장에 나오는 죽은 믿음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 죽은 믿음도 죽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행함이 없는도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통장에 돈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고, 왜 감사할 줄 모르고, 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인색하냐? 통장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엔 적은 믿음이다. 거룩한 믿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하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시험이 자주 들어요. 병이 잘 걸려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았던 그 여인의 큰 믿음과 비교가 안 되지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리고 자부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절대로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2가지 내놓은 믿음 중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를 너 자신이 시험해보고 너 자신이 한번 확인해봐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이규용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권사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모른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겠어요. 자, 믿음 생활 30년, 40년, 50년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몰라요. 지금 죽은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적은 믿음인지, 도마처럼 믿기는 믿지만 의심 많은 믿음인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인 믿음, 아는 게 많아, 들은 게 많아, 본 게 많아,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건지,
전혀 본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모르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얼마나 불행한 성도가 되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그럼 10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 거죠. 10처녀가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신랑이로다 하며 10처녀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후에 남은 미련한 자들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왜 버림받았을까? 그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등불이 꺼져가는 걸 몰랐어요.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려면 이런 설교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에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제일 첫째, 예수님 앞에 내가 진짜 성도라고 인정을 받아야지요.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물질이 먼저가 아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엔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주님이 걱정을 하십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네가 마음이 둔해질까 봐, 네 믿음이 떨어질까 봐, 나하고 멀어질까 봐, 그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까 봐 내가 걱정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이 1번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저 뒤에 가서 있고 내 생활이 1번이 되어버렸대.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과연 네가 믿음이 있느냐? 12가지 믿음 중에 네가 어느 믿음에 해당되느냐? 나중에 버림받아 슬피 어둠에 처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있기 전에 너의 믿음, 너의 영적 상태, 너의 영혼의 상태를 한 번쯤은 확인해 봐라.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되겠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영광제일교회라는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과일 하나로 열렸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극장품이 나옵니다. 이건 성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금 같은 성도예요. 진짜 믿음의 성도예요. 이런 성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극상품이다. 똑같은 나무에서 자랐는데 극상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일반적인 상품이에요. 다른 건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벌레가 먹었는데요, 익지 않았는데요, 설익었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자신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우리가 다 성도라고 볼 수 있느냐? 다 진짜 믿음의 성도라고 볼 수 있느냐? 글자 그대로 마태복음 7장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것도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이사야 1장 교회 문만 밟고 다녀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냥 형식만 갖춘 것뿐이에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그것도 달려 있어요.
벌레 먹은 과일도, 썩은 과일도, 설익은 과일도 달려 있어요. 이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전국의 설교를 듣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머리를 들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기는 잠시다. 너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너의 인간은 아침 이슬에 핀 이슬과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은 것이 너의 인생이라는 걸 어찌해서 깨닫지 못하냐. 그러나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 영원한 제2의 삶이 너에게 보일 것이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더 나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해서 사업 그만둬라? 아니에요. 장사 그만둬라? 아니에요. 돈 벌지 마라?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어떠한 생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1번으로 둬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세요. 돈 보세요. 사업 보세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재벌, 믿음 없는 모든 것, 무익, 구름과 같은 것,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뭉매한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러한 성도가 되세요. 제일 첫째, 예수님께서, 내가 보는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예수님이 많고 많은 성도들 보셨을 때에 어떤 성도를 야, 넌 진짜 믿음의 성도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걸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제일 진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 왜 내가 이 말씀을 1번으로 소개를 했느냐?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 시대에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멘인가요? 어떠한 어려움, 환난, 핍박, 시험,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고통,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기나긴 100여 년 세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야, 이제 너와 너의 식구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이런 성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거나 믿음이 조금 더 연약하거나 믿음이 조금 더 떨어지거나 믿음이 조금 더 파손되지 아니하고 너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다 동일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누가복음 1장 38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복받는 여인아 그리고 은혜 받은 여인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1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도 어떤 것이 내 목에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에 순교자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교를 당할 수 없어요. 아멘인가요? 믿음이 없는데 순교를 어떻게 당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몇 프로나 믿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믿음 중에 지식적인 믿음이 나옵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보았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믿음은 요만밖에 안 돼. 그게 도마예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100% 예 하고 대답합니다. 다 믿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될 줄을 다 믿는데 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나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성경에 주의 재림에 성도들이 들림이 없느냐? 성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참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히브리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꼭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가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가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성경 66권의 마무리예요. 근데 왜 안 믿나요? 성도들의 들림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에녹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또 열왕기 하 2장 11절도 우리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죽을 몸이 죽지 않았어요. 이 성도들의 들림의 본입니다. 자,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거 첫째 부활입니다.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어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것이 성도들의 들림이에요. 자, 살전 4장 1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게 대표적인 성도들의 들림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아까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게 들림의 사건이고, 또 5 처녀를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이거 들림의 사건이라는 거,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믿으셔야 주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왜 이거는 믿고 이거는 왜 안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믿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성도들의 들림이 언제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성도들의 들림이 어마어마한 인류 최대의 마지막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100% 믿고 나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믿어지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가실 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용한 성도는, 진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성도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것 같으죠?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참 이게 웬만한 사람도 여기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호흡, 생명, 그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내가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소망을 품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살전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뭐냐?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우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뭐냐?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사야 8장 1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 상관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려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살전 1장 10절,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을 나는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나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부탁,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인이 혼인집에도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바꿔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혼잡스러워져요. 목사님들의 사상과 목사님들의 신학과 목사님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 설교하는, 이게 너무 다양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억지로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는 마라. 네 마음대로 풀지도 마라. 그런데 오늘날 너무 주님의 말씀에 복음이 변질이 돼요. 너무 혼잡스러워요.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돼가요. 성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두 때, 노아의 때, 악해. 소돔과 고모라 성 때, 음란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결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10명이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한국교회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 의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 믿음의 성도를, 믿음의 목사를, 믿음의 주의 종을, 믿음의 교회를 제단에 불 꺼지지 않고 예배불을 꺼지지 않는 그러한 살아 역사, 하나님 기뻐지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 믿음 확인해봐. 너의 믿음을 네가 스스로 시험 한번 해봐. 시험해보세요. 이걸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노아처럼 어떤 환난과 역경과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탁 부둥켜 안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네 믿음을 확인해 봐라. 언젠간 우리 모두에게 지구의 종말이 올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종말이 온다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영혼의 단계, 나의 믿음의 단계, 주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다시요. 언젠간 인간의 종말이 와요. 잊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믿음의 성도구나. 나는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